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땅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왕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받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뭘 해야만 합니까?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마그마가 용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터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반드시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본받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고 의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오늘 예배에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서 활성화되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충만한 삶,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일까? 한번 요엘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충만이라는 것은 요엘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충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이처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충만이란 뭐 하는 겁니까? 포도주가 독에서 넘쳐 흐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넘치지 않는다면 그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지 않는다면, 흐르지 못한다면, 넘쳐서 흐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은 넘쳐 흘러가야만 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원했을 때 사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아멘, 나는 성령을 받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멘, 나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진짜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원해서 성령님을 초청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 참기름병이 있잖아요. 참기름병이 있지만 우리는 참기름병을 뭐에 넣습니까? 뚜껑을 꽉 잠궈 놓지요. 만약 뚜껑을 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방이 참기름의 향기로 주방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가후서 5장 2절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모셨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그냥 그분이 알아서 다스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 또는 내 일터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초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헤집고 막무가내로 들어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한다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 밖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문을 열다면요, 문을 열면 아가서 5장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열 때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밤이슬에 흠뻑 젖도록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기름입니다. 모략 기름. 문을 열 때에 신랑이 문고리를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랑이 문을 만졌겠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두드렸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묻었을까요? 신랑의 모든 채취가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손에 우리가 뭔가를 다 만지면 거기에 지문이 남고 우리의 채취가 남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손에 신랑으로부터 그분의 그 모략의 기름 부음들이 묻게 되고 얼마나 그것들이 많던지 내 손가락을 통해서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정합니다. 성령님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가 문을 열 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문을 열 때 성령님은 그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시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성령님께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열려 있으면요, 성령님께 열려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우리의 삶의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정할까요? 우리 삶의 한계는 보통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계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열려 있으면 사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계 없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님은 모략 기름과 같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모략 기름과 같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요, 기름 부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 곧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독에 뭐가 넘치도록요, 포도주가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나만 만족하고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넘쳐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늘 우리의 삶에서 사실 오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 우리는 이전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더 날마다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릇이 날마다 커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지기처럼 작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으시지만 얼마 못 부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그릇이 크게 된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하고 성령님의 부으심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넘쳐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독에 새 포도주가 넘치려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열려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의식합니다.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열매가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한계를 누가 정해버려요? 내가 자칫하면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께 어떻게 열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보통 설교들을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을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는 설교나 간증들을 듣지만 그 외에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또 간증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어느 분이 어떤 한 대형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분께서 어떤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을 가지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뭐 다른 설교나 또는 간증들을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영상이 떴습니다. 근데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서 뭐 30년 이상을 사실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최자실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아무튼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뒤에 그런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뭐 30년 동안 관심도 안 갖다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습니다. 들은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이 흘러갔습니다. 2달이. 그러면서 제 안에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이 그 장모님이 세우신 곳이 오살리 기도원이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외국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가시지 않을래요? 만일 제가 이 2달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회를 제가 참여할 이유도 없고, 또 그곳은 너무나 먼 거리잖아요. 순천에서 오살리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제가 들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꼭 짚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만일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전혀 기쁘지 않거나 즐겁지 않다면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시다는 뭐예요? 기어가 돌아갈 때 기름이 부어져야지만 이것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느 영역이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기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너무 잘 되고 수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 할까요?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사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이단 취급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딱 다다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삶에 더 깊숙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독에서 포도주가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는 믿음의 분량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성장하면 또 성장할수록 또 성령님은 더 부어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독에서부터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이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내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